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화내시면서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 때 우리가 활짝 웃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쌀자루 떨어뜨려 주십니까? 그거 떨어뜨려 주셨다면 큰일 나죠? 맞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에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때 앞자리를 사모하셔서 앞에서부터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리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서 좀 채워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 주님께 붙들린 인생. 주님께 붙들린 인생. 주님께 붙들린 인생. 아멘. 자, 영어로 A Life Held by God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필리핀 성도님들, 네. Hey guys, 네, 반갑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한국말이 서툰데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 성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자, 어느 날 부부가요, 싸움이 붙었어요. 부부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놈 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아들이 본 거예요. 지켜보던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도대체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물어본 겁니다. 엄마, 아빠 연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당황해 하는 거죠. 어휴 깜짝이야 하면서 그게 말이야 여자를 목표 부를 때 부르는 말이야. 엄마 그러면 몸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도 그거는 남자를 어른 남자를 부를 때 하는 말이란다. 자, 이 아이가요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줄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근데 이 아이가 또 처음 들은 거예요, 그 말을.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또 당황을 하셨어요. 그게 말이지. 아이고 아주 잘했다고 박수 칠 때 하는 말이야. 여러분 이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어느 날 재롱잔치를 하는데 사회를 맡게 되었어요. 인사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롱잔치가 시작할 때 단상에 올라와서 후법 절을 하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연놈들도 님이라고 부르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를 개바라고 부르셨어요. 이 개바는 뭐냐면 반석이라는 말이죠. 베드로 부를 때마다 반석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요 반석될 만한 제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적인 만남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만남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손잡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들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한한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인생을 바꿀 만한 존귀한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삶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성한 잔치를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두 해가 지나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감기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른 냅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병 고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기가 그동안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쌓아만 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는 방법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리를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게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이 붙었는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뭐 광야에 메마른 나무에 불이 붙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 모세가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떨기나무는 가시가 많은 나무였어요. 오히려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무를 피해 가야 되죠. 그렇죠? 피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 가야 되죠. 돌아보고 그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범함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살펴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디테일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테일, 사소한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블루오션, 포화 상태에 있는데 그 블루오션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틈새를 공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틈새를 공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틈새를 바라볼 수 있는 디테일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아들로 있을 때에도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이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잭 웰치 사장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펜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 안 나오죠? 자, 펜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것이 보일 때마다 항상 종이에 메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종이가 없으면 냅킨에다가라도 메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생각들을 기록하는 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잭 웰치 사장은요, 말이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잘 더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머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말을 더듬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말보다 생각이 더 빠르기 때문에 말을 더 듣는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잭 웰치 사장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하는 것은 생각이 더 많구나, 말보다 생각이 더 빠르구나,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적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요, 고 정주영 회장은 늘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경영학자들이 이 정주영 회장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매일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것이 현대라는 가문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들여 쌓은 탑도 벽돌 한 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 장 한 장 그 세심한 부분을 다듬어 나갈 때에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찾아온 낯선 이방인들을 환대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었어요.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그를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낯선 이방인들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도와주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큰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소한 것을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요 잘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두려워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면 이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요 행복을 쫓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부족함만을 채우려 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가족이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갈 때에 이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을 때에 단순히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무너지게 되면 학교에서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 사업과 직장과 사회 체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전하게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뿌리는 어디 있냐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눈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못 보시면 싸우는 거예요. 그죠? 못 보면 부부가 싸우게 되고 못 보면 성도끼리 싸우게 되고 그거 못 보면 보이지 않으면 싸우게 됩니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바로 앞에 섰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이 바로가요 어떻게 하냐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나 더 이상 하나님 보고 싶지 않다. 이 태도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그가 당하면서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부 사이에 서로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공, 실패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제 군대에 가면은요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는 파란색 성경책을 줍니다. 굉장히 조그만 성경책이에요. 그것을 이 앞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교도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이 크로멜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항상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요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이제 백성을 압제하는 국왕을 반대하는 청교도들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게 되는 지휘관이 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기도하고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항상 선두에서 싸우던 그가요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적이 쏜 총탄에 맞아서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대원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휘관을 잃었구나. 앞선 대장을 잃었구나. 안타까워하는데 갑자기 이 크로멜이요 떨어진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크로멜도 놀랐죠. 무엇인가 하고 분명히 내가 총알을 맞기는 맞았는데 내가 왜 살아있는 걸까 하고 봤더니 그 총알이 어디에 박혔냐면 가슴에 호주머니에 항상 넣어놓고 다니던 성경에 총알이 박힌 겁니다. 그 총알이 박혀서 그래서 이 크로멜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 총알이 박힌 곳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딱 그 말씀에 총알이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으니 내게 말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게 하리라. 아멘.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거든요. 남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또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셨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는 곧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신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 좋겠다. 왕의 아들이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거기에는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그래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뒤집어 씌워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속제물인 것을 아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을 받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내 생명이 왜 오늘도 붙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감당하는 삶의 터전에서,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나를 공부시키시는가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 소련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철도국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철도국 직원이 철도를 점검하던 중에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수로 그만 문이 잠겨서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를 않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상태를 화차 벽에다가 기록해 나갑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그는 포기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우연히 다른 직원이 그 냉장고 화차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시체로 발견된 뒤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냉장고 화차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었다는 겁니다. 고장나 있었다는 거예요. 공기도 충분했고 실내 온도가 좀 쌀쌀하기는 했지만 한 10도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춥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얼어 죽을 날씨는 아니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죽인 겁니까? 그의 절망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인데 미국 최초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가요, 그 앞에 성공의 자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의 자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해외 선교에 나가게 되죠. 그가 불교의 나라 버마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요, 처음에 어찌나 복음이 어렵든지 불교가 얼마나 강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어서 예수 믿게 하는데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6년 동안. 여러분,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섬기는데 그런데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뭐 선교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의 현장이요 다 다릅니다. 얼마나 촉박한지 몰라요. 이 더드슨 선교사가요, 그러한 자신을 보낸 고향 교회의 시선도 있고 자신도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게 내가 목숨 걸 일이다 하면서 감당해 나갔습니다. 6년 동안 겨우 한 사람 구원받고 세례 만들었는데 그렇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쓰시니 감사하고 이 불교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배가 거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데 감옥살이도 하고 죽음과 질병의 고비도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의 말년에 이 불교 나라에 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절망에 휩싸인 인생은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병 중에 있든지 어떠한 절망 중에 있든지 오직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악기를 이렇게 불잖아요. 몇 분 보신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플룻이라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불었어요. 그런데요, 이 악기가 참 고민이 많은데 소리가 안 나요, 잘.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악기가 고장난 거 아닌가, 악기가 싸구려 아닌가, 고장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룻 전공하고 계시는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한번 불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어떻게 나올게요?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악기가 고장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부느냐에 따라서 저렴한 악기, 보잘것없는 악기도 소리가 아름답게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머니 약값에 보태려고 집에서 팔 것이 없나 찾아보던 중에 먼지가 쌓인 이 바이올린을 발견을 하고 팔아서 약값에 보태려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벼룩시장에 내놨는데 누군가가요 매정하게 그것을 3,000원에 사가겠다는 거예요. 3,000원. 3달러에 사가겠다는 겁니다. 난감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노심사가요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나섰어요. 내가 좀 연주해봐도 될까요? 하고 나서 이 악기를 붙잡고서는 먼지를 털고 줄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을 들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한 곡, 두 곡 연주를 하니까 그 벼룩시장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악기를 보고 연주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연주가 딱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바이올린 연주자 루빈스타인입니다. 내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딱한데 이 바이올린을 팔아서 어머니의 약값을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바이올린을 경매합시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경매가 붙었는데요. 이쪽에서 10,000원, 10달러, 저쪽에서 100달러, 저쪽에서 1,000달러 막 올라가더니 결국엔 이 악기가 3,000달러, 한 350만 원 정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350만 원 정도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고작 3,000원에 팔릴 뻔했던 이 바이올린 악기가요, 이 훌륭한 연주자로 말미암아 350만 원이나 되는 큰 값으로 팔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요 야구장에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잠자리채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신 적 있습니까? 야구장에 잠자리채. 이 잠자리채 왜 가지고 왔을까요? 홈런볼을 잡으려고. 당시에 이승엽이 56번째 홈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시아 신기록 홈런이 바로 56번째입니다. 이걸 잡으려고 왔는데 구장에서는 상금을 내걸었어요. 그 공을 잡는 사람에게는 1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야구공이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야구공이요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구공 2,000원짜리 야구공을 잡으려고요 5,000원짜리 잠자리채를 가지고 가서 잡는 거예요. 가장 비싼 홈런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메이저리그의 마크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70번째 홈런을 쳤대요. 그 한 해에 시즌에 70번째 홈런을 쳤는데 그 홈런볼이요 33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야구장에 잠자리채 가져갈 만합니다. 33억 원짜리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그죠? 그게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들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